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주의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 가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나게 되면 아마 교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벌써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그동안 교회가 참 많이 애를 써서 담당하던 사역들 가운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방 사역이라든지 또 경로대학이라든지 공주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이라든지 또 우리 실버 합창단도 있고요. 참 귀한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아마 몇 가지는 코로나가 끝나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교회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준비할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먼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청지기라는 말은 오늘 현대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청지기 삶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갑니다.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가게 되지요. 물론 들어가자마자 가정총무가 된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서 생활을 잘하고 성실하게 했더니 가정총무가 되었다. 가정총무가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청지기가 되었다. 그 집에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보디발은 그 집의 모든 일을, 모든 업무를 다 이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다, 맡겨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만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마침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그 흉년 가운데서도 생명을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한 가정의 이야기라면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지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청지기적 사명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이야기는 남의 땅을 빼앗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잘 다스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잘 다스려라. 원래 누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는데 그것을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모든 삶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청지기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청지기가 되어서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또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청지기는 복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43절 끝에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 복을 받을 만한 청지기는 어떤 종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조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를 때까지 그렇게 시작합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종이 복이 있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종이 어떤 종인가 하면 주인이 이를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시간적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때까지라는 말은 올 때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이 어디론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여전히 자기 자리에 있는 종, 여전히 그때까지 자기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 종, 그 종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이 은퇴할 때까지만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직분에 따라 또 맡겨진 일에 따라 그 강도는 달라지고 해야 하는 역할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늘 그렇게 일하는 종, 늘 그렇게 살아가는 종, 늘 그렇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볼 때든지 주인이 안 볼 때든지 주인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 자리에 지금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늘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종, 그 종이 복이 있는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전한 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일할 때 누군가가 편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굉장히 같이 일하기가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한 사람입니까? 여전한 사람이 편한 사람이에요. 늘 한결같은 사람. 이런 환경에서나 저런 환경에서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거나 저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기쁨이 있거나 저런 기쁨이 있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겐 부담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여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 안에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전하게 움직일 수 있지요.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 여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될 만한 또 다른 특징을 4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 하면 모든 소유를 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44절 끝에 보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소유를 맡는다는 것은 큰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맡으려면 여러분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다른 것에 문제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아우르고 다스릴 줄 알고 그 전체 속에 조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바라보며 오늘 한순간에 매여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힘이 한번 웃고 한번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모든 통치 속에서 오늘의 삶을 조명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 모든 소유를 맡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내는 삶,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청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여전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청지기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진짜 이상한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면 호세아라는 책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아주 착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행실이 아주 나쁜 여자였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좀 고쳐질 줄 알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자기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도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호세아는 너무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라, 그리고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호세아를 통한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자,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만을 소개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음행하는, 그 음행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며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그것이 나를 구원할 신인 것처럼 쫓아다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단번에 제거할 수 있고 단번에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계시는데,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까 신실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자기의 자녀를 삼으신 그 자녀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를 한마디로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3장 5절에 이렇게 모세를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아멘. 모세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신실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그 신실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 46절에 보면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벌에 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면 벌을 받게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하니까 신실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신실하지 아니함으로 벌을 받을 사람의 모습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어떤 사람이 신실하지 않는가 하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대장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까 주인은 아마 천천히 올 거야, 내가 이 시간을 더 즐길 거야, 더 누릴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더디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신실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이겠습니까? 더디 오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깨어 기다리는 청지기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오실까? 내일 아침에라도 오실까? 아니야 오늘 오후에 오실 거야. 아니야 오늘 저녁에 오실 거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실 거야 라고 말하는 청지기의 일하는 자세는 어떠하겠습니까? 주인이 아마 안 올 거야 오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신실하지 아니함으로 벌을 받게 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5절 중간에 보면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녀 종들을 때리는 자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청지기의 직분을 마치 권력으로 여기고 힘으로 여기저기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종들을 힘으로 다스리며 스스로는 먹고 마시며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직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직무를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실하게 사는 종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의 지위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자기의 지위를 남용하여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잘 도와주고 세워주어서 가정의 일들이 더 잘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실하게 사는 종, 신실한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청지기의 기본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주님이 찾으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말할 때 진실하다는 단어와 지금 오늘 46절에서 말하고 있는 신실하다는 이 단어는 원어에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이 진실하다, 신실하다 다르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실하다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만 부지런히 한다고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실함이 같이 담겨 있으면서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신실한 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신실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찾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신실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진실해야 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그 신실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청지기는 알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알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 아닙니까? 주님은 47절, 48절에서 알고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매를 맞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매를 맞는다는 것은 벌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벌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인의 의도와 다르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알고 일하는 사람은 먼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알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47절에 처음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렇게 시작하지요.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주인이 찾으시는 청지기는 바로 그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주님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수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의도를 알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 여기 47절에 보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맞지 않아야 될 사람, 인정받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주님 뜻 알아요, 주님의 마음 알아요,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성경 알아요, 내가 성경 그 설교 다 알아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난 알아요. 알지만 제가 또 설교하는 것은 왜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행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행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말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일하는 사람은 감당할 그릇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8절에 보면 중간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시하고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나도 요거 했으니까 됐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사탕 하나를 주니까 옆에 있던 어른이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정색을 하면서 왜 나는 입이 아니냐고, 그러면 사탕 안 준다고 화를 낸다면, 물론 그냥 장난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의 평가 잣대가 있습니다. 어른들을 평가할 때 어린아이의 평가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어른으로서 해야 될 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큰 교회는 큰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죠.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을 받은 자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요구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사가 마땅히 유지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신자처럼 행동한다면, 초신자처럼 요구한다면, 초신자처럼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직분에 맞는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청지기 직분을 맡기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청지기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바르게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틀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 이거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이거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작은 소그룹, 이거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도전하심으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로서 이 땅에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받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강권하여 주옵소서. 알고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